본문의 그 내용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또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들이 거기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일부가 다시 시장에 되팔리게 됩니다. 그 되팔리게 되는데 그 되팔리게 된 그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이면서도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모습이 어떤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변했는데, 저 사람은 예전에 저렇지 않았잖아.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씀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경험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내게 쓴소리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쓴소리를 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르고 달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잘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요, 좀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은 기본이지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 세상 사람이 봐도 교회가 저래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밖에 못하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뭘 얘기하면요, 결론이 안 나와요. 다 자기가 옳아. 때로는 자기가 좀 뭐라고 해도 남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고 그런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는가 물어봤더니 식당 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게 쓴소리가 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꽃이 어디서 나와요? 진흙 속에서 이렇게 그 예쁜 연꽃이 올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또 다른 주일, 또 다른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면 신앙에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요, 지난 30년 목회 생활을 돌아봅니다. 정말 자주 돌아봐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물음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주님과 씨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27절, 28절 말씀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지 않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것을 모를 때는 먹고 그것이 이게 신전에서 들은 재물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절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손해볼 게 많거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했을 때는 그것이 재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주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술 한잔하는 거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회식 자리에 갔는데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니까 상사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이렇게 융통성 없이 그래. 그거 한 잔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뭐 이렇게 사람이 이게 빡빡하게 굴어. 그래도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상사가 술을 권하시길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상사가 뭐라고 화를 내면서 저기 있는 과장은 말이야 교회 장로야. 장로인데도 저렇게 먹잖아. 누가 더 오래 갔을 것 같아? 나중에? 그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고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린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 32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걸림돌이 되어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 살아보십시오. 저게 목사가 저 따위밖에 못 살아 욕먹습니다. 사역한다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담고 다니는 진열장 아닙니까? 그 진열장은 투명해야 되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 잠깐 페이스북 보다가 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에 의료진들이 빈 침대를 향해서 의사와 간호사 한 20명이 정말 한 75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사진일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17살 난 소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간 그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이게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서 병실로 옮겨갈 때에 병원들이 도열해가지고 의료진들이 그 사람의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표합니다. 제가 그걸 하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왜 변했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며 사는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까?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행동으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오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아,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하고 여자는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시든 기도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고, 때로는 살아있으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요즘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계 뉴스도 가능하면 제가 보려고 안 해요. 이 뉴스라는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라는 이 단어는요, NEWS입니다.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 N North, E East, W West, S South. 그럼 동서남북에 좋은 소식이 퍼져가야 되는데, 요즘 교계나 교회나 사회를 보면 그냥 답답하지 않아요? 생각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게 뭐 중요하라고, 남의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요, 무책임한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요, 공의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요,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교계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보았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늑대가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되었으면 때로는 내게 어떠한 치명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불의를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 치하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사참배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너만 옳으냐?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주기철 목사는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요, 하나님 사람답게 나팔수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갈 수 있는 용기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도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멋있는 선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그렇게 찬양 부르며 살았던 선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나타나는 게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 안 해요. 시험 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절에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험 든 사람들은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해해달라고 쫙 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시험 든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가지라면 가지고 놓으라면 놓고, 주님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블로스라는 말은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걸 갖고 싶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2가지 일이랍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2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시네,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이 그 일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일일까? 나처럼 살아보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일일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미 땅을 다스렸던 영국과 프랑스가, 스페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말이죠, 애매한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 흘려 죽어가게 되는 그런 가스라이팅한 사건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사람 변했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실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전보다 더 신실해졌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그대가 밟는 발걸음은 조심할지니, 눈 덮인 광야를 걷는 그대의 발걸음을 조심할지니, 오늘 그대가 밟는 발걸음은 훗날 그대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저의 사역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저를 기억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요, 품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달라져서 우리가 말은 적게 해도 누군가에게 무게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왜 관여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포기해야 할 게 많거든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많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지쳤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힘든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억울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으면 포기해야 할 게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게 많습니다. 욕먹을 게 많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울지라도 하늘 위로받습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고맙다고 안아줄 그 한 날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융통성 없다고. 저렇게 살면 인생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눈물 짓고 왜 주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주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해야 할 날이 많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영광을 위해 해라.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유익 구하고 싶어요. 저도 나이 들면서 통장에 돈 모으고 싶어요. 저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기도 못 나온 게 이번 주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시점에서 그만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요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무엇에 쓰시려고 살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 보내게 하십니까? 근데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을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날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희생해야 할 것 있으면 희생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으면 거침없이 지불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말씀 따라 살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